할렐루야. 2025년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내일 월요일이죠.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저녁 7시 30분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신년 말씀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시죠?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귀한 강사님이신데요, 다니엘 기도회 대표이시고 또 오륜교회 설립 목사이신 김문호 목사님을 모시고 이 말씀 듣는 자리인데요, 여러분 모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과 또 기적 그리고 특별한 회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과 함께 꼭 동료해서 같이 손잡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복의 연대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인 작가죠.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요, 인력거 꾼인데요, 인력거를 끌면서 손님을 태워주는 게 그의 일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어요. 이 주인공이 오랜만에 행운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운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종교가 추구하는 그 복에 해당합니다. 인간의 힘을 넘어서 도움을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우리 주인공에게 밖에 나가지 말라고 부탁하던 아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오랜 병으로 자리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도 주인공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아내가 소원하던 그 설렁탕 한 그릇 이제 사줄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는데요, 집에 가니까 아내가 죽어 있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것은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불운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운은 늘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그 복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25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저술한 김난도 교수라는 아주 영향력 있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새해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로 이 아보하라는 말을 꼽았습니다.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의미인데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 아보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행복하지도 않고 또 너무 불행하지도 않은 무난한, 어떻게 보면 밋밋한 일상이 사실 제일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추세가 뭘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운도 이제는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운도 믿을 수 없다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운에 기대봤자 별거 없다는 것, 사람들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말하는 운과는 질적으로 다른, 여지껏 우리가 알았던 복과는 다른 그런 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복은요, 아슈레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슈레는요, 이미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슈레,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이 뒤따르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복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그림에는 나무가 나오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무는요, 말하자면 심겨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심길 곳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겼다는 것은요, 누군가 나무를 거기 심은 겁니다. 그죠? 성경은요, 어디에 심겼느냐, 또 누가 그걸 심었느냐, 바로 여기서부터 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심겼느냐는 또 누가
심었는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심은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흘리신 보혈로, 그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밭에 심겨진 영혼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일과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슈레의 용례를 한번 찾아보면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앞부분만 참고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여기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슈레이카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자라는 말에 바로 아슈레라는 복이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아슈레는요, 이처럼 넌 정말 행복하겠다, 넌 참 좋겠다,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참 좋겠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금수저 전쟁이라는 프로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상위 0.1%의 금수저들끼리 실력을 겨루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 태어났는데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재벌이라면 어떨까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금수저로 태어난 거잖아요. 물론 그것은 이 세상적인 조건의 복이겠지만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금수저가 된 것처럼, 여러분, 이 아슈레라는 복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슈레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받게 되는 복이고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소속이 됐기 때문에 내가 얻는 복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교회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주일에 제일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도 아슈레의 복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꼭 점심 다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아슈레,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을 누려야 하잖아요. 이 아슈레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이 있는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가 과연 복이 있는 자리일까요? 복이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알면 거기를 쉽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참고로 시편 73편 28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곳,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걸까요? 우리 또 한번 참고로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을 좀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앞길이 평탄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앞일을 모른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이고 또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면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일들도, 이 상황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앞서서 다 검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지금 비록 힘들다고 해도, 지금 비록 어렵다고 해도,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앞서가셔서 이미 검사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 과정이라고 한다면요, 그래, 지금 잘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분의 생각을 알아야 그분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참고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다르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옳으시고 지혜롭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따라야 한다는,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로 그냥 저희 집에 간단한 예를 한번 들면요, 우리 딸과 저의 생각이 다릅니다. 딸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다 하고 싶어 해요. 아침으로 라면 먹고 싶어 하고요, 밤늦게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영상통화하고 싶어 하고요, 제한 없이 게임도 하고 싶어 하고요. 근데 아빠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른 거죠. 나중에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해줘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딸의 표정에 억울함이 항상 가득해요. 울분을 삼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하는 말 있습니다. 어른 되기만 해봐. 다 할 거야. 그리고 휙 돌아서는 것입니다. 딸 입장에서는 아빠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괜한 간섭이고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걸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고 그러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딸이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생각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 이 터널 같은 곳을 지나갈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죠. 먼저 창문을 닫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터널 안에는 유해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지 않게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터널은 밖에보다 어두우니까요. 그리고 차선을 바꾸면 안 됩니다. 터널 안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답답함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이런 터널을 가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터널 지나는 규칙을 한번 적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좀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또 말씀으로 라이트를 삼아야 됩니다. 길을 가면서 앞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도록 해야 되고요.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주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갓길로 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생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 꾀라는 말은 NIV 성경에 보면 카운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충고, 이런 조언, 그런 뜻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언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 생각을 알려면 악인의 조언을 듣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인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달콤하게 그 남편에게 조언을 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에 보면 망할 길에는 얼씬거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더라도, 우리를 잘 되게 해주더라도 거기 계속 있으면 망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 온라인 도박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지금 도박 치료받고 있는 10대들만 연간 2,300명 이상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수가 3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죠. 큰 돈을 쉽게 딸 수 있다는 유혹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수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눈이 가 있으니까 성실히 일하고 공부하는 삶, 건전한 진로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꼭 우리 비단 자녀들에게만 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나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비틀즈의 존 레논은요, 한 잡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곧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다. 이제는 우리 비틀즈가 예수님보다 더 유명하다. 굉장히 오만한 그의 발언이었죠. 이 인터뷰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존 레논은 피살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을 폄훼하고 그들의 지성이 더 낫다는 식으로 교회를 무지한 무리로 몰아가는 오만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 돌 김영옥이 있죠. 하지만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여러분, 거기가 복이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자리에 머무르려면요,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먼저 악인의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삭이 살게 된 이 그랄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비옥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간에서는 비가 안 오는 곳이었거든요. 번번이 농사를 지어도 피해를 입는 척박한 땅이 바로 그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주해온 이삭이 첫 해에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이삭이 악인들의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복 있는 그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다툼을 일으키면요, 이삭은 항상 악인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길에 서는 마음으로 평화의 우물을 다시 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 파기만 하면요, 그 척박한 땅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계속해서 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길을 떠나서 복 있는 자리에 거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을 아시죠? 이 에디슨과 같은 시대에 헨리라는 이름의 땅 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땅을 맹지라고 하는데 이 맹지를 10,000불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10,000불이라고 하면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런 정도잖아요. 근데 맹지인데 비싸게 잘 팔았다고 이 헨리가 기뻐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그 땅에서 금맥이 발견된 겁니다. 순식간에 5억 불 가치의 땅이 됐습니다. 헨리는요,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속상해서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1년 만에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이 발명왕 에디슨은요, 그의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의 발명 공장에 큰 화재를 입습니다. 200만 불 가치의 모든 그 시설들이 날아갔습니다. 그때가 에디슨이 67세였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에디슨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건물이 너무 낡았었고 시설도 너무나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깨끗이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저는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디슨은 화재 이후에 더 혁신적인 발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화재가 난 후에 3주 만에 그의 첫 번째 축음기를 사람들 앞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낙심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 복 있는 자리에 거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헨리와 에디슨 모두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그 차이는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복이 있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거기가 복이 있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열악한 상황이라도 여러분, 복이 있는 자리에 머무르면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의 길을 떠나서 복이 있는 자리에 머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아슈레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본문에 따르면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은요, NIV 성경에 보니까 딜라이트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딜라이트, 보통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아하는 것, 크게 기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뭔가를 좋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좋으면요, 그게 자꾸 생각나는 법이잖아요. 제가 물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운전을 하다가 산 능선을 이렇게 구불구불한 능선을 보면 그게 물리 공식에 나오는 벡터 곡선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당구 좋아하는 사람은요, 잠자려고 자리에 누우면 천장이 당구 다이로 보인다고 하고요.
제가 20대 때 이 교회 찬양팀에서 베이스 기타를 쳤는데 사실 음악에서 베이스 기타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음이고 이렇게 잘 묻히거든요. 근데 베이스를 좋아하면 음악만 들으면 그 잘 안 들리는 베이스 라인만 들리는 것입니다. 또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요, 오늘의 선발 타순이 머릿속에서 막 저절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사실 그게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요, 세상과 죄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말씀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두면요, 저절로 그리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보다 만약에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긴다면, 그 세상보다 말씀을 더 좋아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딸이 한두 전 해만 해도요, 1, 2년 전만 해도 이 탕후루라고 과일을 설탕에 그 코팅한 정말 몸에 안 좋은 간식이 있는데 그 탕후루에 환장했습니다. 탕후루 하나 사줄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케이였습니다. 근데 요즘에 라면 맛을 알더니 탕후루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탕후루가 그 아이에게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더 좋아하는 게 생기면 기존의 유혹은 더 이상 유혹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좋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펴서 읽으면 어떻습니까? 모래알을 심는 것 같잖아요. 푸석푸석하고 전혀 나와 관계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좋아하게 된 계기, 좋아한다고 말하면 좀 그렇고 관심을 갖고 읽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답답하고 벽에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었는데 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뭔가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걸릴 만한 그런 말씀이 나올 때까지, 매일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게 해주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샅샅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싶었으니까요. 도대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야? 그래서 내가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전보다 말씀이 저에게 친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이 친숙하게 만들고요, 친숙함이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물처럼 마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쓴 에스프레소도요, 한 1000잔 정도 마시면 그때부터 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약간 과장하면 한 모금 들이킬 때 그 모세혈관 깊숙이 마치 그 커피가 침투하는 것 같은 그런 쾌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반복하면요, 말씀의 맛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면요, 이미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긴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엽기적인 그녀 같은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 잡아봐라, 이런 장면 기억나시죠? 근데 이걸 할 때 어떻습니까? 잡을 수 있는데 일부러 잡지 않고, 또 잡힐 수 있는데 일부러 잡히지 않잖아요. 한참 분위기가 고조되면 그때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이는 왜 하는 거냐 하면 결국 잡히려고 하는 거죠. 뭔 말이냐면, 여러분, 좋아하면 잡히기를 원하고 또 잡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잡히는 것은 속박이 아니고요, 행복한 구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씀을 좋아하면요, 주야로, 오늘 본문의 그 표현에 따라 주야로 그 말씀에 잡히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부흥회도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좋아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영성가들이죠. 이 로렌스 형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영성가지만 정식 사제는 아니었고요. 수도원에서 밥을 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과 함께 했냐면요. 한 예를 들면 그들은 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을 짓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나를 위해 하던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밥 짓는 일처럼 나를 위해 하던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짓는 일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이 좋아져야 되고요. 이 로렌스 형제처럼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이 말씀을 적용하는 마음으로 주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이 아슈레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형통함을 경험하고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아슈레의 복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인생의 물이 마르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되던 사업도 막히는 순간이 오겠고, 자녀 때문에 오는 걱정도 생기는 것이고요. 우리 관계도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일이 항상 잘 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유대 땅에서, 유대의 기후에서도요, 시내가 마른다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시내는요, 저절로 형성된 그런 시내가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라는 점입니다.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른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들고 물을 흘려보낸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청계천처럼요. 물을 일정량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시내가 마르지 않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강조하는 것이냐 하면 나무가 이 마르지 않는 시내에 특별한 곳에 지금 심겨졌다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비록 가뭄이 오더라도 버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흘러내리는 물을 언제나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보면 우리 인생에는 우리 스스로 복받을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자녀로 우리가 심기우면 여러분, 어떤 가뭄에도 무너지지 않는, 마르지 않는 시냇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될 때, 또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요, 누가 지금 이 삶을 주도하고 있는가를 두고 형통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주도하고 있다면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면 지금 비록 드러나는 현실이 가뭄이어도 어려움이어도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셔서 다 검사하시고 다 앞서 싸우셔서 평탄케 하신 길을 내가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시냇가로 이렇게 옮겨 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이 비록 불임의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삶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심겨진 아슈레의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대로 살 때에는 사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해도 어부로서 고기를 잡지 못하는 그런 빈 배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주도하게 되면서부터는 빈 배와 같은 그의 인생을 채우게 되고,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변하는 것입니다. 행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불운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에 말하는 그런 일들이고 운입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어디에 심기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생명의 시냇가에 심겨진 것입니다. 또 오늘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이 첫 주일인 만큼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심겨지기로 우리가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이 주도하시는 참된 형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 그분께 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아슈레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복이 있는 곳에 머무르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이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꼭 참석하고 또 말씀 부흥회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반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의 연대기는요, 이미 복된 자로서의 삶을 누려왔던 그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신 줄 믿습니다. 그 형통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